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의를 위해서 방문해 주신 우리 두 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강의입니다. 제18차 국제기독교 이단대책협의회 바른신학 바른교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덕성 교수님이십니다. 고신대학교 또 리폼드 신학교 그리고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거치셔서 에모리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셨고요. 또 하버드대학교 개건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기독교 사상연구원 원장님이시고 또 분이엘 신학교 총장이십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고요. 오늘 강의 제목은 WCC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귀한 강연 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1시간 반 강의하겠습니다. 지금 1시 37분인데 2시 37, 몇 시에 마쳐야 되죠? 3시 조금 안 돼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1978년에 미국의 리폼드 세미나리라는 미시시피주에 있는 학교에 신학 목회학 석사과정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때 그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WCC의 그 전통론을 강의를 하셨어요. 그분은 남장로교회 소속입니다. 그 학교는 남장로교회 소속이 아닌 남장로교회 안에서 보수적인 교회들이 신학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면서 전통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문자 T, 그 트레디션인데 전통이라는 말이에요. 유전, 장로들의 유전 그런 뜻이죠. 그 대문자 T가 있고 소문자 T가 여러 개 있다. 그 대문자 T는 복음 전통이다. 트레디션이다. 그런데 그 대문자 트레디션을 떠받들고 그 복음을 믿는 그룹들은 소문자 트레디션. 그래서 천주교, 성공회, 천주교, 정교회, 성공회,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여러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결국은 전체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이야기구나. 하나의 교회인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서로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그러면 이 성경 중심의 하나님의 계시 의존적 이런 하나님 계시 의존적 사색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에서 그거 받아들이기 좀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WCC에 대한 관심을 이제 그때 처음 가졌고요. 1989년에 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로 와서 제가 21년 봉사하고 떠나서 분이엘에 지금 14년째인데요. 고려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동료 교수 한 사람이 자꾸 그 WCC에 기웃거리고 가담하고 그 고신교회가 저건 이제 고신 배경이니까 고신교회가 WCC에 가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그 천안에서 학교가 천안에 있는 천안에서 모인 기독교 장로회 뭐 출범 50주년인가 40주년 기념대회 가서 고신도 통합도 합신도 다 없애고 하나 기장하고 합해서 하나의 장로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발언이 참 의미심장하고요. 그다음에 새벽기도 할 때 고신교회가 WCC 가다 못할 이유가 뭐냐고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내가 생각하고 믿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 이제 그래서 제가 에큐메니칼 운동과 다원주의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뜻밖의 그 책을 전문가 교수님들이 많이 소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딱 그 교수 읽으라고 쓴 책이고요. 그래 그렇게 따라가면 교회는 결국 끝난다라는 걸 정립했고, 그 뒤에 WCC가 부산 총회 한다고 했을 때 한기총회 그 회장했던 홍재철 목사님이 그 고신교단 총무하고 저희 천안에 집에 오셔가지고 책을 써달라. 그때 제가 힘들 때인데 그 책을 쓰려면 멘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돈을 주시면서 써달라 해가지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WCC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좀 얄팍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썼고, 그 쓰고 나서 그 목사님이 내 이름은 안 밝히고 홍재철 목사 발행인 이름으로 책을 출판했어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또 1,000만 원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 원 더. 그런데 그 책의 원본이 신학 충돌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상당히 아카데믹합니다. WCC의 문제 10가지를 딱 집약한 거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종교다원주의죠. 가시적 교회 일치주의 뭐 이런 것도 있고, 개종전도 하지 마라. 개종전도는 상호 WCC 교회 간에 서로 교인 빼앗기 전쟁하지 마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종교에도 전도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 그건 이제 WCC와 세계교회 협의회, 기독교와 세계교회 협의회가 서로 다르다. 그런 요지가 부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4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을 비롯한 4사람이 부산 총회를 환영하겠다 이런 조건이면,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믿는다, 우리는 뭐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배척한다, 성경에 그다음에 용공주의 뭐 어떻다, 그 4개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NCCK 회장 되시는 감리교 목사님이 거기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반대하니까 자기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거기 사인한 걸 회개했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써서, 아니 그 사인한 거는 대단히 잘한 건데 그걸 회개한다니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신학충돌 2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교황이 한국에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미리 딱 제가 원고를 잘 준비해놨던 인터넷상에 계속 며칠 만에 하나씩 글을 올려서 그걸 모으고 편집하고 한 책이 교황 신드롬이라는 게, 그건 WCC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다룬 책이고요. 그 뒤에 무슨 작은 책이 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이제 부산 총회를 끝난 WCC 부산 총회를 하고 나서 거기 제일 우호적인 교단이 장로교 통합 측이었는데, 통합 측 교단이 그로부터 약 8년 지난 후에 교인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합동측 교회로 옮겨가고 목회자들도 옮겨가고 성도들이 많이 옮겨갔어요. 그 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 20 몇십만 명으로 통계가 나온 것. 그 보고서는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회에 나온 자료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합 측이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왜 통합 측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가냐? 교인 수가 뭐 1년에 20만인가 줄었다고 하는가?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내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적 에큐메니칼 신앙, 대한예수교 장로의 BCK 뭐 입장을 다룬다는 책인데, 별로 두텁잖아요. 그 책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통합적 교회, 천국 교회 다 보냈습니다. 요지가 뭐냐 하면 WCC는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큐메니칼 위원회가 채택해가지고 총회에 보고를 하고 총회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선언하고, 또 그러면서 제가 영상을 자세히 봤는데 거기 위원들이 나와서 뭐 발표하고 쭉 설명하면서 WCC는 종교다원주의 지지도 하지 않고 환영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무관하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고 표방한다고 하기 때문에 좀 우리 교단을 향해서 자꾸 WCC 가입하는 교단, 중추적인 교단에 자꾸 떠나간다.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장자 교단이 아니고 어머니 교단이다. 어머니 교단, 어머니가 진보, 보수 다 이렇게 통합하고 아우르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어머니 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 이게 보통 주제가 아니다. 내가 알기로 WCC는 명확하게 종교다원주의를 신앙으로 고백한다. 이거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신앙으로 아예 고백한다. 그런데 통합측 총회가 에큐메니컬 위원회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다. 지지하지 않는다. WCC는 종교 간의 대화를 지지하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목적은 세계 평화와 함께 기독교 신자가 아프리카 같은 데서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많이 학살당하잖아요. 무슬림들에게. 그래서 그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것이지 무슨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인단 말이냐. 그런 요지입니다. 통합적 총회의 결정이. 미리 말씀드리면 종교다원주의는 영어로 religious plurality라고도 하고 religious pluralism은 같은 의미입니다. 번역할 때는 religious plurality, 종교다원성을 종교다원주의로 번역합니다. 그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한 구원을 주는 종교다. 동일 동가이다. 그래서 기독교만 배타적으로 진리의 길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오늘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은 틀렸다.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마라.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나는 내 신앙으로는 도저히 그거는 아닌데, 내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겠다 싶은데, 그래서 저희 삶을 사실 바치는 무려 책을 7년 동안 쓴 게 하나 있는데 최소한 5년 동안, 바이러스가 시작한 지가 지금 5년 됐잖아요. 딱 그 기간 제 신념은 위기는 항상 기회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내게 뭔가를 말한다 생각해서 집중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오늘 그 책을 함께 여러분과 공부를 할 텐데, 오늘 강의안을 제가 만들어야 되나 어쩌나 하다가 좀 불편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거는 저거 책을 가져와서 그 책을 쭉쭉쭉, 북 콘서트가 아니고 그 책의 주제를 저 머릿속에 책의 글자 몇 쪽, 몇 페이지, 어느 글자 무엇이 있다까지 다 바뀌지, 편집까지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저의 의도는 여러분에게 그 책을 사라고 선전하려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효과적인 방식이니까 책을 출판사에서 가져왔는데 다 한 권씩 가지시고 보시고 깨끗하게 이렇게 쭉 저희 설명 따라 보시고 되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 원하시는 분이, 사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안 팔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십시오. 제목을 요 책이 852쪽인데 책이 너무 두터워서 이거를 종이를 좀 얇은 걸 사용해서 조금 부피가 떨어졌는데, 이거를 보통 책 4권 내지 3권 분량인데요, 매우 전문적인 학술서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의 이사장님한테 이 책 딱 한 권을 선물한 적이, 제가 이게 호락호락 선물할 수 있는 책이 아니어서 목사님들도 내가 그냥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95세인가 이러신데 가만히 읽고 이러더니 그러면 이 책이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거나 많이 읽힐 책이나 경긍서는 아닐지라도 WCC와 관련된, 이 종교다원주의와 관련된 책으로서는 결정적인 책이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는 신학자,
신학도들이 이 책을 넘어서지 않고는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책이고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직접적인 원인적인 제가 종교 다원주의에 관해 관심이 많고 현대 신학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는 예장 통합 2021년 9월 총회가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하고 표방했기 때문에 교회 이 선언은 매우 신중한 심각한 주장이다. 그래서 이 책 전체의 논지가 딱 하나입니다. 논지 전체를 통해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규명하려고 하는 사실은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표방하는 정도가 아니고 신앙으로 고백한다. 신앙 고백이다. 그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제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텐데 아직 이 책이 아직 따끈따끈합니다. 나온 지가 아직 소개가 잘 안 된 책인데 주로 여기 통합 측 목사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고신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 한국교회 김재준 목사를 이야기할 때 김재준 목사는 내하고 상관없으니까 비난해서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상록 목사 고신 출범의 동력이었는데 그 한상록 목사는 고신교회 목사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목사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주제가 한국교회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제가 다룬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측 제가 이 책을 영어로 다 번역했어요. 미국에서 출판이 될 텐데 이미 영어 번역이 완성됐고요. 이 책 통합 측이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그 문구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복음적 에큐메니컬 신학이라는 그 책에 나와요. 통합 측 공식 책에 나옵니다. 근데 그 글이 어디에서 본래 왔냐 하면 그 통합 측 출신 목사로서 그 제네바 본부에서 10년 동안 선교 전도국 총무로 일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금주섭 목사인데요. 제가 알기로 안동 그쪽 북쪽 봉화 그쪽 지역 출신인데 그쪽 지역 출신들을 잘 챙기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후원하고 막 인물이 되도록 노력했는데 김삼하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 명성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성교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금주섭 목사가. 그래서 제네바 본부에서 굉장히 요직입니다. WCC 사무총장 또는 총무 다음으로는 선교 전도국 총무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럼 그분이 성교학 박사학위를 가진 분인데 그럼 이 기독교 신학, 이 종교다원주의와 관련된 이 WCC 신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금주섭 목사가 이제 그 에큐메니컬 위원회를 설득해가지고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상관없다라고 한 그 말을 우리 학자들이 쓸 때는 사실호도다라고 표현해요. 사실을 호도하는 거다, 잘못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통속적인 대중적인 개념으로는 사실호도의 다른 말은 뭐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통합 측이 내가 보기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우리 통합 측 관계자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굉장히 학문적으로 근거에 충실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각주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정할 수 있도록 책을 썼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자, 이제 다 가지셨죠? 제목이 WCC의 신앙고백 종교다원주의라고 하고, 본래는 종교다원주의를 간단하게 하고 WCC의 신앙고백입니다. 현대 기독교 역사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신학사상, 교회 흐름,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이 WCC가.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고서 현대 기독교를 이야기하기 어렵고, 이 주제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 한기총, NCCK 다 에큐메니칼 운동이잖아요. 저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EA에 대해서도 우리 서 목사님 많이 반대하시는데, 나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자꾸 WCC 따라가니까 이제 반대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지금 이 모임도 연합 에큐메니칼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자기 교단을 넘어서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확신인데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연합이어야지, 기독교의 기본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아니 예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 예수 밖에도 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런 사상을 동조하고 받으면서 뭐 하나 되자고 하면, 나는 그거는 가면 안 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책 9쪽에 보시겠습니다. 그 책이 1, 2, 3, 4, 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차례만 보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장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것은 그로부터 세계는 제1차 WCC 사무총장, 우리 한국에서는 총무라고도 하는데, 사무총장을 역임한 비셔트 후프트라는 사람의 책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상을 정리한 겁니다. 이분이 WCC가 1948년에 출발했는데, 제가 1948년생입니다. 그런데 그 출범을 위한 준비 모임이 38년에 결성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총무를 하고 48년에 출범한 단체 정식 총무로 일하기 시작해서 18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고 레이든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사회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꽤 학문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가 있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WCC 초기에 많은 그 사상들을 정확하게 깨고 있는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계적인 최초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분석한 건데, 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말합니다. WCC 운동에 미래가 있는가, 그런 뜻이에요. 희망이 있는가. 그래서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서,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WCC의 그 구성원 메조리티가 종교 혼합주의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다 혼합해서 하나의 종교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종교 통합주의도 강력하다.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그 사람이 그 운동을 주축하는데, 종교 혼합주의 못지않게 종교 통합주의가 강세를 부리고 있어서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제1장의 논의입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고 초대 사무총장 비셔트 후프트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장에는 그러면서 그 WCC 안에 종교 간의 대화, 이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한 6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첫 4가지가 가장 우선적이고 나머지 2개가
부차적인데 자기는 나머지 두 개를 지지하고 첫 네 가지를 지지하지 않는데 WCC는 처음부터 오히려 첫 네 가지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쭉 제가 규명을 했는데 다섯 번째는 저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서로 연합하고 협동하고 뭐 대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이 뭐냐 하면 역시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등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종교 혼합주의, 이방 종교들이 서로 혼합하고 하는 그런 걸 쭉 분석하면서 WCC가 이쪽으로 가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미래가 있는가? 에큐메니컬 운동의 미래인데 이분이 몹시 걱정하며 그래 가면 안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두 개는 자기가 자기 지지하는 걸 되는데 지금 WCC는 그로부터 이분이 지지하는 WCC가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WCC는 진행했고 이로 가야 된다는 그 방향으로는 WCC가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 6가지에 대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비셔트 호프트가 만인 보편 구원론자입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헷갈렸는데 그래도 세계교회의 사무총장인데 최대의 신학자인데 어째서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만인 보편 구원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보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티빙겐의 몰트만 경우는 만유 보편 구원주의를 합니다. 만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구원받는다는 게 만유 구원론이고요. 만인 보편 구원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십자가 아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비셔트 후프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비셔트는 이름이고 후프트는 성인데 네덜란드 사람은 간사를 붙여요. 드라는 THE에 해당하는 그 붙였는데 이걸 안 붙이면 좀 깔보는 뉘앙스를 지녀서 이걸 붙이려니까 이것만 못 붙여가지고 앞에 이름하고 같이 해가지고 비셔트 후프트라 이렇게 발음합니다. 저는 WCC가 처음부터 종교 만인 보편 구원주의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결국은 십자가의 그 결정적인 대속사역 덕분에 모든 인간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구원을 받는다. 야, 이게 진짜일까 했는데 이분이 그 비셔트 후프트 자신이 이 사상을 지향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오는 그 WCC 에큐메니컬 운동, 그 종교다원주의 운동의 물꼬를 사실 이 비셔트 후프트가 열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줄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4장에는 하나님의 선교, 종교다원주의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그 뉴비긴 레슬리 뉴비긴으로 가기 전에 종교다원주의와 하나님의 선교라는 걸 다루어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제가 이 구도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간의 생명, 자유, 평화, 그 다음에 뭐 공해 이런 거 방지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우리 기독교인들 다 가져야 되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는 없고 다만 욕을 하는 그것을 선교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돈도 보내고 아이디어도 보내고 지적인 자원도 보내서 그 하나님의 하는 일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혁명, 투쟁, 전선에 서고, 그래서 인권 확보하고 생명 보호하고 샬롬이라고 그러죠. 평화를 유지하는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이 1차적인 복음 전도를 배제한 채 이것만 하는 것은 반쪽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이건 안 하고 이것만 하는데 투여하는 것이 WCC입니다. 그러니까 WCC 교회 선교에 협조한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 복음을 사실상 배제해요.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선교 단체인데 설마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배제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WCC는 배제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WCC라는 단체가 선교 저널, The Journal of Ecumenical Mission인가 하는 그 책을 출판하는데 그 오랫도록 맨 끝에 미션이라 할 때 거기다 S를 붙여고 미션즈라고 붙였어요. 선교들이라고 붙였어요. 그 안에는 뭐 혁명투쟁, 인민해방운동, 인류의 평화를 위한 이런 노력도 있는가 하면 또 십자가의 도리를 전하고 죄에서 해방시켜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선교라는 게 우리가 다 지지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S를 붙여서 복수로. 그런데 우리 좀 이따 공부할 뉴 비긴이 에게 이분이 이제 금주스 목사가 했던 그 책임자죠. 오래전에 책임자인데 이분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WCC가 그 글자 마지막에 S를 탈락시키라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뉴비기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네바를 떠난 이후에 WCC는 그걸 탈락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S가 없습니다. 그냥 에큐메니컬 미션으로 끝납니다. 미션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도살피고 인민해방부터 시작해서 하는 이런 인간사, 세상사 활동만이 선교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없습니다. 그 문서 전체적으로 십자가 복음 없어요. 구원의 복음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곤란하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 결국은 모든 종교가 통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지이고요. 제 5장은 뉴 비긴이 무엇을 오판했냐 하면 하나는 오판이고 하나는 탄식인데 뉴 비긴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인이고요. 인도에서 오랫도록 선교 활동을 하고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이고 해서 약간 좀 지적이고 이런 사람인데 1961년에 자기가 오랫도록 여러 해 주도해 오던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Ecumenical Council of Mission인가 하는 그 단체를 있었는데 이 단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돈도 들고 하니까 이 단체를 WCC하고 통합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통합을 왜 시켰냐? 큰 구조 안에 들어가면 더 복음 전도 잘하고 더 예수 이야기 많이 하고 더 영혼 구원 많이 할 거라고 자기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서 일을 해보니까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교만 하지 이 십자가 선교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중에 굉장히 탄식하고 말년에 은퇴한 이후에 계속 그걸 비판하고 탄식하는 글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뉴 비긴의 탄식, 오판은 뭘 오판했냐? WCC가 그런 거 하는 단체인 줄 알고 들어가서 함께 선교하기로 했고 그 많은 지원도 있고 맨파워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응용해서 하면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게 오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서두이고요. 그 다음에 7번 이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첫째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 정신. 각 시대마다 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WCC가 출범할 때의 시대 정신은 뭐냐 하면 2차 대전이 독일에서 일어난 그 전쟁이 이제 끝나고 반성을 하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중심의 유럽이 뭔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고, 동시에 제일 큰 시대 정신은 인도를 약 200년간 영국이 장악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인도는 종교 자체가 국교입니다. 기독교가. 그 나라가 식민지 인도에 들어가서 약 200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게 다 이제 철수됐죠.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기독교는 좀 잘못된 기독교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는 뭔가 잘못된 기독교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독일에서 독일 국가교회가 나치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살인범을 지지하고, 그것도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것도 그 시대의 독일 교회가 잘못된 교회였기 때문에, 잘못된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걸 받아들이자. 그래서 잘못된 걸 청산하고 새로운 교리, 신학 사상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신학 시대 정신인데, 그 도입한 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상대적이고 다 똑같고 다 구원의 길이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평등 전체주의라는 게 있는데, 평등 전제주의라는 게 이퀄리타리아니즘이라는 것인데,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하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모든 인간이 다 동등하죠. 그러나 동등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죄인과 악인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흑과 백은 동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다 동등하다고 보는 그런 평등주의가 이 시대의 사조를 주도해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게 했다.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했다. 그런 뜻입니다. 제 9장은 제가 지금은 교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전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역사신학을 21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문을 꽤 많이 썼지만 신론에 대한 논문을 쓴 게 없는데 이게 처음 쓴 겁니다. 이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 기독교가 말하는 내가 믿는 정통신학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쭉 했어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에 가면 종교다원주의 실론이 나오는데, 종교다원주의 실론의 핵심은 누가 정리를 했냐면 우리 한국인 김경재 교수라고 기독교 장로회가 운영하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아마 저보다 나이가 한 8살이나 5살 많은 것 같은데 어디서 네덜란드 쪽인가 공부를 하고 와서 35년 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쳤어요. 광주 출신인데, 그러면 그분 밑에서 35년 동안 조직신학, 신론을 포함한 조직신학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기장 목사님들일 텐데,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기장 목사님이 계시면 저희 질문에 한번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종교다원주의 신론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자기 말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은 숫자적인 개념의 하나가 아니고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로 일컫는 총체성, 단일성, 전일성 이런 것들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본래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정통 기독교인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삼위일체니 유일신이니 이렇다 하고 하면서 비판을 굉장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숫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 어떤 과학자 이론을 끄집대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숫자적인 개념의 단일 신이 아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하나의 신으로 통합하는 전일성, 전체성 개념의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써가지고 페이스북에 약간 올려놨더니 최 교수님이 또 촌철살인 한 사람의 교수를 끝장내려고 또 덤벼든다, 저를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이렇게 파이핑 해가지고 몇 쪽 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 시간에 자, 우리 하나님께, 유일하신 하나님께,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다 할 때 그때 신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다 통합한 거 아니에요? 참고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일본은 종교 국가입니다. 신도교라는 종교 이데올로기를 취해 가지고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그 종교 규범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각 기독교가 전도하면 보고하게 하고 뭐 신방가도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교회를 하여금 뭐 통제하에 있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800만의 나라, 800만 신들의 나라입니다. 신이 800만 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맨 우두머리 신은 누구냐 하면 일왕, 천왕이라고 일본인들이 일컫는 그 신이, 그 천왕이 신이고, 천왕과 나머지 800만 신이 하나의 신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모두 몇 개입니까? 일본 신은 801개 플러스 800만 한 개의 신이 하나의 신이라는 거죠.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다신론적 유일신론이라고 합니다. 다신론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유일한 신이다. 이걸 내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근삼 박사한테, 일본 그 신도교 전공하는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금 반세 훨씬 넘었는데 이게 정확하구나 싶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다신론적 일신론, 유일신 하나님은 많은 신들을 하나로 통합한 유일신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적합한 말은, 제가 말을 신학적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잡신 통합 유일신론이라 이렇게 정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학자가 읽고 이게 조금 말 자체가 정확하긴 한데 기독교 아닌 사람한테는 조금 감정을 담은 용어라, 이건 좀 삭제하는 게 좋다. 그래서 각주에 두 군데 딱 남겨놓고 다른 건 다 지웠는데요. 다신론적 유일신론이라는 그런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신들이 전체가 하나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35년 동안 조직신학 가르친 분이 그렇게 글을 쓰고 가르치다가 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저하고 논쟁도 좀 할 건데 이거 한참 나올 판 돼서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천상 한 분으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지구상에 오만 가지, 일본의 800만 신, 인도의 3억 5천만 신들을 다 하나로 보는 그 신입니까? No. 왜 그렇게 묻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신은 하나인데 이 신이 각 나라, 역사, 문화, 민족, 마당마다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신들을 다 합하면 결국 하나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도의 힌두교 사상 가운데 베단타 철학이라는 철학이 가지고 있는 신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소개할 이 WCC의 기독교 안에 깊이 들어온 WCC의 종교다원주의는 뿌리가 거기입니다. 힌두교 사상 안에 아드바이타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비이원론이라고, 이원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모든 신을 통틀어 하나의 신으로 보는 그 신론. 그러니까 신은 하나지만은 거기 기독교 신이 있고 불교는 신이 없잖아요. 뭐 이슬람이 있고 뭐가 있고 신두교 신이 있고 여기 뭐 선앙당 신앙이 있고 뭐 그 모든 신들을 다 하나에게서 파생된 그 분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 신론의 핵심인데 그 사상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떠난 분이 김경재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쓴 책 이름 없는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상당히 아카데믹하긴 하지만은 전혀 그거는 이단 중에 이단. 기독교 장로회가 그런 걸 수용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건 동조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동조 안 한다는 뜻입니까? 도대체 왜 그 교대 목사님들은 그런 신학자를 이단식이라도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끝낼 때에도 그런 작품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책을 하나 쓴 게 있대요. 기장 목사님이 그 책을 써서 그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장에 있지 못하고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데 그분 자신은 복음적인데,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장로교 연합회 하면서 뭐 기독교 장로회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럼 그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안 따라간다? 제가 보기에 이 책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한신대 신대원 입학하는 사람들이 저 템플스테이하고 승려복 갈아입고 불쌍히 가서 절하면서 입학식 하는 그거는 이런 분위기의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하죠. 일단 8장이 베단타 아드바이타 사상이란데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음양 사상과 비슷합니다. 음과 양이, 인양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잖아요. 우리 태극마크 안에 있는 위에 이렇게 위에 그 밑에 이게 완벽하게 나눠진 것도 아니고 구분이 되면서도 나눠지고 뭐 이런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개념이 우리 한국인의 인식 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이기도 하고 하나기도 하고. 이걸 서양 사람 플라톤의 이원론에 기초한 사람들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완벽하게 둘이 대립적으로 사는 거, 이게 변증법적이라고 하는데 이걸 살지 하나가 아닌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음과 양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예요. 동시에 어째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일 수 있고 하나이면서 둘일 수 있는가? 이제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그런 이야기까지, 텅 비면 가득 참이요 가득 참은 텅 비이요 이런 거 이야기 비롯하는 거. 불교의 연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의 인연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의 그런 개념이에요. 인도의 베단타 철학이라는 게 바로 그 사상인데 인도 버전은 거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중국, 한국에서는 두 개의 모드가 있는데 인도는 세 개입니다. 신과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라는 거죠.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 이원론적으로 삼분이 된 게 아니고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종교다원주의에 도입해서 모든 신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하나의 신이 서로 민족, 역사, 국가, 문화, 마당에서 다르게 나타났을 뿐이지 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성기나 저 신성기나 이 종교 믿으나 저 종교 믿으나 같은 종교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동일 동가하고 다 같은 구원의 길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 베단타 아드바이타 철학인데 종교다원주의가 이걸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 이제 목차 넘기셔서 김경재의 등정로 이론 제3부는
종교다원주의 사상가들을 소개합니다. 김경재 박사는 그러니까 신은 결국 하나의 신이 다양하게 나타난 모습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함과 동시에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을 상당히 잘 짚었어요. 그래서 그 1, 2, 3, 4, 5, 15번까지의 핵심을 이 부분을 이해하면 좀 간단히 이야기하는데 등정로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등정로. 남산에 등산하는 길이 동서남북 다르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이나 서나 남이나 북을 어디를 가든지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듯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올라가면 전적인 신을 정체적인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게 등정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12번 변선한 목사, 감리교 신학대학 그 당시에 총장 제도가 아니고 학장 제도였을 때인데, 이분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에서 파문당했습니다. 이단자로 파문당한 거죠. 그래서 이단 재판이 항상 이게 조금 어떤 때는 과도할 때가 있고 또 실제로 괘씸죄로 이단되는 경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단의 이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 제가 국민일보에 8번인가 글을 연재한 적이 내가 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단이 이게 사실 뭐 이단 연구를 어떤 생활 수단으로 한다든지 이건 비전문성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공인하는 뭐 공의회를 신학 공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도 하고, 제가 위대한 이단자라는 책 한 600쪽의 책을 출판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이 지금 없어요. 근데 헌책방에서 35,000원짜리인데 헌책방에서 20만 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책 뒤에 그런 이단의 규범, 우리 중세기만 해도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실 정통이고, 그래서 바울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단의 개수잖아요. 그리고 아다나시우스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에 쭉 돌아와서 미국의 메이천을 비롯해서 한국의 주기철 목사까지 다루는데, 주기철 목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총회가 결정한 그 결정에 불응한다고 해서 목사 파면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정인교회 목사직만 파면하려고 했는데 이 결과적으로 목사 파면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통합 측, 합동 측 노회들이 주기철 목사 복권식을 여러 개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한국의 친일파 전통 안에 이미 지적했는데 그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 순교자를 상품화하려는 시도들이 이 우리 교단 인물이다, 대어를 낚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게 뭔가 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와 관련된 거꾸로 된 역사들이 많았어요. 주기철 목사만 해도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한 10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장신대학이 주기철 목사를 장신대학의 졸업생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를 그래 기술하면 안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분이 주기철 목사가 졸업한 학교는 1938년에 신서삼배 문제로 폐교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신대와 장신대는 1948년에 1948년에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 학생들 절반 이상을 데리고 서울 남산에서 개교한 박형룡 박사의 장로회 신학교가 그 기원입니다. 그때부터 제1회, 2회, 3회 졸업생 차수도 1차, 2차, 1회, 2회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 10년 가다가 역사를 확 뒤집어가지고 저 1901년 평양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부터 제1회로 시작하는데, 내가 보기 그건 역사 날조입니다. 그렇게 기술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앞에 있는 학교와 뒤에 하는 연결고리가 되려면 학생회 갔든지 교수회 갔든지 이사회 갔든지 그 운영하는 주체가 갔든지 뭐 5개가 있었는데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총신대, 장신대 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교회는 그 거룩함으로 사회의 신임도와 함께 지도 교사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거짓말하고 이렇게 부정직하게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그 이단에 대한 기준을 좀 잘 세워야 되는데 변선한 목사가 좀 억울하게 당한 거 아니냐 하고 제가 싹 살펴보았는데 이분 굉장히 특이한 주장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기독교의 정통성, 기독교 신학이 옳고 그름, 기독교 교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주체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그럼 뭘까요? 타 종교들이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타 종교가 기독교 이단성을 심판할 표준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단성을 판단할, 기독교의 잘잘못을 판단할 기준은 기독교가 아니고 타 종교라는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종교다원주의 이야기했어요. 불교인들하고 대화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기독교 연회에서 기독교 대한 기독교 감리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됐는데 여기 정치적인 동기가 좀 있었지 않느냐. 그 김선도 동생 그 목사님 목사님 형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이단을 정제했는데 제가 감신대학의 직전 총장을 했던 분하고 저 친구인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보기에 의도적으로 이단으로 정제한 것 같다. 의도가 뭐냐 하면 한국 교회가 60% 이상이 장로교잖아요. 그래서 이 정통신학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마당에 감리교회가 김선도를 변선을 용인함으로써 자유주의 신학과 정체성을 공유한다고 하면 감리교 한국교회 안에서 살아나갈 틈이 없다. 그래서 그걸 내다보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정리한 거 아니냐 하니까 내 말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내용도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3, 14, 15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 다원주의자들인데요.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은 인스부르크, 오스트리아에 있는 인스부르크 대학교의 종교학부 안에 한쪽은 가톨릭, 한쪽은 개신교입니다. 거기 가톨릭 사제인데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차 바티칸 공의회 신학을 주도했던 사람이고요.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는데 칼 라너가 보편적 그리스도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보편적 그리스도론. 그걸 다른 말로 익명의 그리스도론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익명의 기독교인.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다. 불교인도 기독교인이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지 않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익명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이론을 펼친 거예요. 이분이 종교 다원주의의 시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14번 파니카라는 아버지는 인도인이고 어머니는 스페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편적 그리스도론을 펼쳤습니다. 상당한 종교학자인데 천주교 사제예요. WCC 안에 직함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 WCC 이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니카는 보편적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보편적으로 모든 공동체, 모든 종교 안에 다 존재한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스가모니 그리스도, 마호멧 그리스도, 목택동 그리스도, 김일성 그리스도, 이재명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 있지 않냐? 그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걸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보편적 그리스도론이고요.
가장 본격적인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존 헤이기라는 영국 출신이지만은 이 힌두교 사상을 영국에서부터 벌써 통달해가지고 인도에 와서 공부도 하고 한 사람인데, 미국 그 클레어몬트 유니버시티에서 종교학 교수로 재직하고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신중심주의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신중심주의. 이게 제가 한동안 공부할 때도 이 신중심주의가 하나님 중심주의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고 아까 제가 소개한 모든 잡신들을 총합한 하나의 신 중심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유일신이 아니고, 기독교 신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하나로 보는 잡신 통합주의 신론으로 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존 히익의 신중심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종교다원주의의 현대 종교다, 기독교와 관련된 종교다원주의의 핵심 이론입니다. WCC 신학자들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잡신 총합 유일신론을 받아들였어요. 이 용어가 너무 거칠다고 해서 다신론적 유일신론이라고 고치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걸 받아들인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16장의 토마스의 그리스도 중심 혼합주의입니다. 토마스라는 사람은 사도 도마가 인도에 와서 교회를 선교를 했는데, 그 인도의 도마교회, 마르도마교회라는 교회가 지금도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분파가 생기고 이러다가 그리스가 아니고 인도산이 아니고 중동의 어느 나라, 시리아 기독교의 교회가 인도에 있습니다. 그 교회 청년으로 자라나서 교사로 활동하고, 한동안 공산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목사 안수 받으려니까 공산당 당원이라서 목사 안 시켜줬는데 나중에 조금 회심을 했는지 해가지고 시켜줬는데, 이분이 첫 번째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기독교 안에. 그래서 이 사람이 70년 전후에 WCC의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막강합니다. 거기서 결정하면 총회가 결정한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혼합주의를 이야기했어요.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혼합주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까 파니카가 말하는 보편적 그리스도론과 존 헤이기 말하는 신중심주의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잡신 총합 유일신론 개념의, 그런 개념의 그리스도론에 기초한 혼합주의를 외쳤습니다. 토마스가. 그래서 이제 그 중앙위원회 사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종교다원주의, 자기가 친숙한 인도인 종교다원주의를 WCC의 신학자로 초대합니다. 몽학 선생, 가정교사식으로 WCC를 지도할 사람을 택해 왔는데, 그 사람이 스탠리 사마르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다원주의를 WCC 안에 최초로 정착시키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사마르타의 사상은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되지도 않는 이제 책이 한 권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사마르타는 성령론을 다루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성령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역사하는 신이 아니고 우주적으로 전 글로벌하게 역사하는 모든 종교 안에 다 활동하고 있는 신이다. 그 성령은 불교 성녀 고성들에게도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성,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느냐. 그게 본래 기독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면, 기독교에만 있는 게 불교에도 있다면 그 불교도 구원의 길이다라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이론을 세운 거예요. 성령론. 이것을 WCC가 그 바르 선언문에 이걸 고스란히 도입해왔고요.
바알 선언문이 공식 문서니 안시니 뭐 시비를 걸고 있지만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말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WCC 문서에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쪽 사마르타의 기독교는 결국 이 사람 인도 사람인데 그 인도 남 어느 지역의 연합신학대학인데 그게 굉장히 종교다원주의적인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밑에서 아리아라는 사람이 공부를 하고 이 두 사람이 WCC를 주도해 갑니다. 그래서 브라만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인도식 기독교를 주장했고요. 사마르타의 아드바이타 기독론, 아까 이야기하는 만신 총합 유일신론 개념의 기독론을 지시했고요. 이 사람이 종교 간의 대화론을 최초로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Revised Christology, 기독론 자체를 개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독론 어떻게 개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 가지 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가 유일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틀렸다. 빼라.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대체로 좋다. 이런 개념이 WCC 최초의 몽학 선생, 제네바 본부에서 장관급 또는 차관급 대우받으면서 WCC를 지도한 신학자 스탠리 사마르타의 책의 표지가 그래요. Revised Christology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심하다 싶었는데 어이구 제네바에서 10년 동안 뭐 일했고 또 일하기 전에 또 3년인가 뭐 연구위원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조입니다. 사마르타라는 사람이 종교다원주의, WCC 종교다원주의의 원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직임을 이어받아 가지고 10년 직이니까 웨슬리 아리아라자라는 사람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내하고 나이가 조금 내보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네바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스리랑카 사람인데 그 인도에 있는 그 자유주의 신학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고 사마르타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그 후임으로 제네바 본부의 그 WCC가 종교 대화국을 새로 이 기본 구도가 4개인데 직제위원회, 그 다음에 삶과 봉사위원회, 그 다음에 선교 전도위원회 3개의 구조, 그 WCC를 움직이는 축인데요. 거기다 하나 더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종교 대화국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될 거냐? 맞는 듯 싶은데 사실 그 종교 간의 대화국이라는 게 결국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 유일성을 배제한, 예수는 구원의 유일 구원자가 아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종교 대화국이에요. 자, 그런 지위를 맡아 있다가 이 사람이 그 종교대화국 책임자로 갔는데 아리아라자, 이게 WCC의 신학자입니다. 사마르타도 신학자고 이 사람도 신학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직원 같은데 이 사람들은 딱 신학 사상을 정립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연구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리아라자의 성서적 종교다원주의, 성서적인 자기는 성경으로 종교다원주의가 옳다는 걸 증명을 여러 군데 했어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소개해서 글을 썼는데 재미있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해줬잖아요. 그들을 용서해 준 신은 어느 신입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니느웨 민족들이 믿는 신입니까? 제가 볼 때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구절인데 그거는 니느웨의 전통적인 민속 종교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 민속 종교의 신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신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제공하면서 그게 성경적으로 자기는 종교다운지 옳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가이사라에서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잖아요. 고넬료가 본래는 로마인인데 고넬료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다가 그 고넬료가 개종을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거기서 개종을 했다네요. 무슨 회심을 했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베푸시고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믿은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교 하나님이 아니고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고 로마 종교의 하나님으로 그 만신전에서 예배하던 그 신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칼날처럼 그분이 런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그 WC 종무 마친 다음에 신학자 역할을 하다가 10년 하고 또 종무 4년인가 하고 미국의 드루 대학에 가서 성경 가르치는 교수 하다가 지금 은퇴를 했는데 그런 사람을 그 감리교 대학인데 그런 사람을 교수를 청해서 그래서 그 한국 학생들하고 충돌이 좀 있다고 하는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그런 영상이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22번 아리아라자의 유일신론은 아까 말하는 힌두교 사상에 기초한 유일신론이고요. 신은 하나인데 본래 한 신이 민족, 역사, 문화 모든 다른 상황마다 다른 신으로 나타났는데 이 신들을 결국 통합하면 내나 그 하나님이다 하는 분이다 이런 신 만신 잡신 종합 유일신론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잡신들을 다 하나로 종합해서 하나의 신으로 믿는 그게 종교다원주의 신론이고 그게 WCC가 표방하는 종교다원주의 신론이고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 2013년도에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를 지금 휘감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리아라자의 종교론, 아리아라의 증거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뭘 해야 되냐. 기독교인들의 전도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목조목 제가 이 사람들의 이 신학 사상이 WCC의 사상입니다. 거기서 10년씩 돈 받고 다 후원하고 책도 출판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5부에 WCC 신앙 고백으로 진입합니다. 첫 번째 26항은 바르 선언문이라는 독일 스위스의 바르에서 바르 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1990년에 발표했고 91년 캔버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몰린 총회에 이걸 보고를 함으로써 캔버라 총회의 문서가 되었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아까 사마르타의 성령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독교 안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고성들 사이에도 역사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성녀들에게도 맺고 있지 않냐. 그거 보니까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뭐 이런 그 종교가 참이다 이런 이론인데 요게 그 이론을 바르 선언문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27항에 근데 26항에 장로회 신학대학의 선교학 가르치는 교수님 이름이 뒤에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은퇴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분이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저 이름을 실명하면서 제 교수가 잘못 읽은 거다. WCC 공식 문서가 아니다. 그냥 이 WCC의 그 종교 대화국이 활동하다가 뭐 한 달 만들어 가지고 그냥 흘려낸 거지. 그게 공식 문제로 WCC가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WCC 홈페이지에 지금도 이 문서가 WCC 안에 당당하게 이 단체의 신앙 고백문 형식으로 실려 있습니다. 한 번도 이것이 WCC의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WCC는 한 번도 WCC는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한다,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다고 발표한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 WCC 가담하는 교회들만이 자꾸 구실 삼아서 이런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27항 종교다원주의 신앙 고백 문서들인데 이게는 WCC의 신앙 고백 문서들. 여러분 저와 함께 655쪽으로 가시겠습니다. 655쪽 이거 조금 중요하니까 655쪽 종교다원주의 신앙 고백 문서들의 핵심은 예수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넘겨보십시오.
656쪽 대화 지침이라는 문서에 WCC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662쪽에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칼 화건이라는 문서에 이게 나오고요. 665쪽 산 안토니오 보고서에 WCC 종교다원주의 나옵니다. 668쪽 바하르 선언문 WCC의 공동이해와 버전에 나오고 669쪽 오늘날의 일치 상황에서 선교와 복음 전도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674쪽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인의 자아 정체성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요거는 요 다음 장에 다시 설명합니다. 그다음 675쪽에 선교 전도 선언문 함께 생명을 향하여의 이건 이제 부산에서 백스코 제가 이 백스코 바로 옆에서 오늘 아침 5시에 기상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이 보기네요. 이런 문서들에 WCC 공식 문서에 종교다원주의가 포함되어 있고 반영되어 있고 진술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문서는 685쪽에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인의 자아 정체성, 종교다원성과 기독교인의 자아 정체성인데 모든 종교는 이 핵심이 이 문서의 긴 문서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문서인데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겁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일본의 신도나 뭐 한국의 박수무당이나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인이나 다 하나님의 걸작이다. 이제 그런 문서입니다. 이게 좀 방대한 건데 요점적으로 딱 그 중요한 대목만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딱 하나를 필요로 한다면 요 문서 하나를 잘 정리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9항 701쪽입니다. 제목이 에큐메니칼 성경관인데 부제가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저한테 저 한기총 모임에서 뭐 할 때 항의하면서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신학교 성경관 배울 때 성경은 정통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바르트 신학은 신정통주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배우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로 바르트주의 신학을 포함하는 자유주의 신학하고 합성한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책이고 문서고 비평적으로 연구할 대상이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독립적으로 한국복음주의신학회에서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그것이 서론과 결론을 딱 엮어서 이 책에 수록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가 저의 이제 신앙 고백들을 다룹니다. 종교의 연원 마지막 종교란 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31장은 왜 유대민족의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한국이면 한국 조상들의 당군 할아버지를 믿든지 해야지 왜 우리가 유대인의 신을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도대체 뭔가? 마지막 정답과 오답을 다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조건은 정답이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조건도 딱 하나의 정답이어야 된다. 비슷한 답도 안 되고 오답도 안 되고 뭐 가까운 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 말이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이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는 건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 했고 이걸 집약적으로 이 사상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받은 바울이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원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시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고 또 사도행전 5장 42절인가요?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성전에 있을 때나 그다음 유대인 회당이나 집에 있을 때나 아마 가정에 교회를 모였는지 집에 있을 때나 회당에 있을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라고 곧 설교했어요. 그게 우리말로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되지만 거기에 헬라어를 보시거나 영어를 보시면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Jesus is the Christ. 딱 그 한 분 유일한 그분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초대에도 보면 그 전도자들 전도하다가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the Christ. 18장 초대에도 똑같은 말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요한 1장 22절인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더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더냐라고.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내가 이 에큐메니컬 활동을 같이 해야 될까? 물론 정중하게 타 종교인도 승리하고도 악수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진심으로 내 신앙을 함께 나눌 동지로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쪼록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조금 자화자찬한데 매우 학문적인 아주 근거가 명확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WCC 지지하는 통합 측을 자꾸 종교다원주의 걸어가지고 비난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통합 측 교단, 좀 그리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감리교도 계속해서 탈퇴해야 된다. WCC 탈퇴하자는 안이 올라가는 연회까지 올라가는데도 계속 기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이 그 WCC 가담하는 교회들에게 책임자들이 손에 좀 들어가서 진지하게 좀 생각해보고 한국교회 전체가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 구원 유일성에 기초한 교회로 거듭나는데 이바지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로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